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오심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네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녁은 특별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성령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시게 되었고 성령님도 역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게 됨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오시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성령이 오시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 영역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 큰 이슈인 동시에 축복이죠. 구원을 통해서 영생과 구원을 우리는 받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만약에 내가 비싼 강아지를 하나 사다가 잘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게는 명견입니다. 그래서 자식까지 잘 키우게 되는데 어느 날 이상한 행동을 하더니만 주인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큰 상처를 받게 되었다면 이 개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간신히 구원받은 것을 턱걸이 구원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팬티만 입고 구원받는다 하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사실은 불 가운데 팬티가 다 타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창조와 구원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게 되면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손을 구원의 손을 놓지 않는 한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거짓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게 되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 믿음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삶은 성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것이라는 착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왜 성령이 오시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은 첫째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님은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또 이제 큐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그때 우리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또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생업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또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는 이 질병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치료하여야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성령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게 되었을 때 실수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 주시게 됩니다. 어떤 분이 러시아에 제자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출장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험이 도사리고 또 강도라든지 또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미혹과 유혹의 덫도 이곳저곳에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혹하거나 유혹하는 그러한 위기를 당할 때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기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실천을 하고 부단히 노력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들은 말씀이 활성화가 되게 되었을 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자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또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고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게 되었을 때 앉은 자리에 온 집에 그 주의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혀가 꼬부라지면서 방언을 하게 됩니다. 회개가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의 언어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들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회개케 해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나면 우리가 눈물, 상수도, 콧물, 하수도 그래서 상하수도가 막 터지면서 티본보기가 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과 감격이 충만하면서 이 세상을 내가 호령할 수 있다는 그런 막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주게 되자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8절에 보게 되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었을 때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인간성, 죄악성, 부패성 이런 것들을 전부 깨끗이 씻어내시고 이곳에 성결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좌정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찾고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더러운 말이나 분노, 비판, 정지, 불평, 원망 이러한 죄요 마음과 혀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입술에서 나가는 것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또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며 영향을 끼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성령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님과 함께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됨으로 인하여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초소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 죄악성 모든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내게 됨으로 인하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교우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올겨울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승리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